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탁하고 무서운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총을 난사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수요 강단으로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수요 강단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교회론 첫 번째 시간을 다루겠는데요. 먼저 교회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론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론이 필요하냐, 무슨 철학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론을 갖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 모습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은 그 교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역의 방향과 구체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만들려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들이 결정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헌금은 어디다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거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교회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교회론을 모르고 또 교회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론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마치 목적지 없이 떠난 배와 같습니다. 모든 배들은 목적지를 두고 떠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저 바다에서 길을 잃게 되면 그 배에 탄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구를 떠난 배는 어디로 도착해야 되는지 그 종착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종교 행위만 하는 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혹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그것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교회론을 가지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다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들은 그 교회가 추구하고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즉 하나의 교회론으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분쟁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교회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그렇게 서로 다른 교회에 대한 기대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그것이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론은 절대로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에서만 나와서도 안 되고 성도들만의 주장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그 교회론을 추구하기로 마음을 모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이전의 수요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어떤 목회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수요 강단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앞으로 이 교회론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는 여러 직분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직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역과 또 부서 모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 또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재직회와 공동회는 무엇이 다른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서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또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평일날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요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하고,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후속 모임들도 좀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 공부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침체되고 정체되었던 교회를 다시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된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교회란 지역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특정 다수가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인터넷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상에서 교제를 하고 인터넷 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하나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곳에 성도들이 모인 그 모습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러 모임들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커뮤니티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런 커뮤니티 그룹들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커뮤니티 그룹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죠? 그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모인 곳입니다. 이단들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집단은 철저히 이단의 교주인 한 사람을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모인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모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는가? 그것이 무엇이죠? 그게 칭의입니다. 그 칭의는 바로 중생, 즉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며 고린도 교회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조건과 상황을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을 다 포함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동일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를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란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 모임을 말하고요. 그 모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하나의 성도로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안에 속한 지체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한 몸인데 그 한 몸됨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찬식이죠.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 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두 가지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이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몸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힘을 잃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침체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하고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체끼리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함께 연결돼서 한 몸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상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 교회에 무엇을 보느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갈등을 빚으면 저 교회는 별로 좋지 않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지체들 간의 관계가 깨져 있는 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교회에만 가면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웃음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나도 저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개인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말했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병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룰 때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이어지고 이 성전이 나중에 교회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이제까지 성막과 성전은 건물이었는데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 성도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굉장히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건물에 특별히 이 강단은 지성소와 같은 곳이어서 여기에는 뭐 아무도 올라와서는 안 되고 대제사장인 담임 목사님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게 다 교회론이 없어서 교회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교회론 강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베이커스필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누가 물어봐도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되는 교회론 강의에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론이 무엇이며 왜 교회론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통해서 교회론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꿈과 소망이 심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7, 8개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 하나로서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